오늘은 고난주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또 헤롯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데 그런 불의가 있는 그 정치판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말씀은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결과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울이 물었을 때 강하게 자기 변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아무 말씀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했지만은 22장 4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나 이 헤롯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이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43절에 누가복음 23장 22장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줬더라.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작정하면은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의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셨던 거예요.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돕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대법원 판사 정도 돼요. 대법원 원장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데, 자, 오늘 본문 23장 2절을 볼까요? 고발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성전세를 그때 냈을 때 우리도 오해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세금을 낸다. 성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사들에게 돈을 한 세겔을 갖다 주면서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고 선동한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을 미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자, 5절 볼까요? 5절 23년 5절이에요. 무리가 더욱 어떻게 말해요? 강하게 말하되 우리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백성들이 아우성거렸던 것은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만큼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 서기관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 몇 번의 어떤 예수님을 신문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더라 라고 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을 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가 다 주를 떠난다 할 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리에 간다면 난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60절 22장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앞장서서 우리 스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겠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때 60절 보니까 그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하인이 여종이 저 사람들 예수 같이 따른 무리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고 날 때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닭이 곧 우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응? 사랑의 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똑같이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진정으로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그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잘못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 가룟 유다는 이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예수님이 그 장례를 위해서 한 여인이 옥합 하나를 깨뜨렸을 때 이 300대나 되는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그 여인을 야단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왜 이걸 허비하느냐? 300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했던 것은 그냥 말뿐이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괴 헌금하면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순간 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생각을 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예수를 팔 생각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회를 줘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다들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이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그때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대하에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너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와 함께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한 번이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회를 준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 팔자가 아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결정적인 게 어디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하고 그 은30에 예수를 팔겠다고 가룟 유다가 돈을 챙기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잡으러 앞장서서 왔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암호를 짝이 뭐라 하냐면 그 유대 나라를 보면은 머리도 수염도 다 길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군사들이 가룟 유다 얘기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된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암호를 짜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어요.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오니까 예수님 가룟장에서 뭐라고 하나 직격탄을 날려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됐을 때는 발각이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직격탄을 날리면서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아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할 것 같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하지 못하다가 그는 나중에 은 30 팔았던 것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나 이 돈 받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베드로와 같이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매 그냥 죽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가 여가 있던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깨닫고 통곡하면서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신문 그 어마어마한 모함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힘을 돋더라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면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해요. 거짓으로. 하지 않았던 걸 막 덮어씌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악한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못되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사랑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믿음의 길에 서라고, 사명의 길에 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찬송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가 150장을 제가 불렀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시선이 마주쳐서 내가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있으면서도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살고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선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묵묵히 그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목을 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을 했을 때, 때로는 거짓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을 때 거기는 많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깨닫고 또 사명을 깨닫고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런 환경도 분명히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길로 같이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